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 사람이에요.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교파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도 나오고 또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품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당시 경제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짭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용직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써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실망하고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은 집에 하인들도 있고 또 청지기도 있어서 구태여 품꾼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가능하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장터를 찾아온 거예요. 주인이 딱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인은 그들한테 와서 일하면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씩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와서 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죠. 그래서 좋아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보았는데 거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 없이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돼 보여서 주인은 그들에게 일한 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고용되지 못하고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이제 문 닫으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품꾼들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포도원 문 닫을 시각이 되자 이제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하는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늦게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그 광경을 딱 보면서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속으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던 기대감이 무너지자 먼저 와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뭔가 때문에 먼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뭔가 때문에 나중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먼저와 나중을 바꾸는, 먼저와 나중의 순서를 바꾸는 그 뭔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와 나중을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에 따라서 먼저도 되고 나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먼저 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서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일하도록 해주었으니까 처음에는 매우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일당을 받았다고 하는 데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을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나중 온 사람들이 비록 적게 일을 했어도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 가족들이 오늘 얼마나 기뻐하며 배부르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잘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그 결정을 매우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일을 했다.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하다니 이건 공평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이제 원망한 거예요. 돈을 나눠주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돈을 나눠주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만약 주인이 늦게 온 사람한테 돈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돈을 많이 주었다면 그런 생각 안 했겠죠. 사람들에게는 보통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것은 타당하고 정당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있는지라. 앞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논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다는 말은 내가 왕년에 좀 놀았어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논다는 말은 또 뭐 어떤 뭐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논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 논다는 말은 헬라어 아르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만 헛되이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이들 또는 do nothing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품꾼들은 한결같이 먼저 온 사람이건 나중 온 사람이건 전부 다 똑같이 그냥 노는 사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죽이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들의 최초의 모습은 그냥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본래 아무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일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누군가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고용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은혜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받은 것을 비교를 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남은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봉사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보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지면 이게 불만을 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한 대가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 모를 소자 하나한테 냉수 한 컵의 친절을 건넨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한 것보다도 더 후하게 쳐서 몇 배로 곱절로 막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은 그의 밥줄이고 그의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는 굉장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이신 그분의 제자라니,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니 생각하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 왔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순간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지금 뭐지? 나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자면 뭐 사업이 특별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식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뭐 눈에 띄게 더 확실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 마음에 이제 본전 생각이 든 거예요. 다 버리고 했습니다. 주일날 마음대로 시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재직까지 되어가지고서는 그냥 교회에서 일절 봉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딱히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 좋아하는 공도 마음대로 못 치고 뭐 하여튼 주일날 뭐 내 마음대로 시간도 못 보내고 막 그렇게 교회 와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베드로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 또 오해하실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좀 직설적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만큼 주님한테 봉사하고 제 집으로 섬겼으면 좀 뭐가 와야 되는데 도대체 제가 무엇을 얻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내가 잊겠느냐? 절대 그런 일 없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높여가지고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헌신한 것 그것의 몇 곱줄로 내가 갚아줄 거야. 너희들은 여러 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영생의 기쁨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쯤 이야기를 했으면 아멘 하고 예 주님 잘하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약속 가지고는 좀 성이 안 찼는지 불만족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뾰루통해가지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맨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야, 그런데 너는 제일 먼저 된 제자인데 그러나 너 나중 될 수가 있어. 너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너는 나중 될 수가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19장에서 그 이야기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0장에서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장수는 우리가 편의상 붙여놓은 거예요. AD 12세기경에 장수가 붙여지고 그 이후에 또 15세기경에 절수가 붙었어요. 편의상 붙여놓은 거니까 이거 다 없애고 이 장수를 없애고 보면 19장 이야기하고 20장하고 막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장의 마지막이 베드로의 반응과 20장의 포도원 품꾼 이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상태를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찾으러 장소에 나왔지만 이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헛수고의 밤을 보냈던 인생이었죠. 노력은 노력대로 했어요. 근데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만약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정말 계속해서 놀다 끝나버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직을 맡기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맡겨주신 그 재직의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재직을 가볍게 우습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은 못 가질 겁니다. 오히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주의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감사해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것이 막 언젠부터 내 속에서 점점 그 막 감사의 마음이 열버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감사의 마음보다는 남과 비교하는 생각,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그래도 뭔가 와야지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남들이 이 정도는 대우해줘야 되지 하는 대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걸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또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 베드로한테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에요. 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쭉 얘기를 해주고 베드로야 뭔가 잘못된 뭔가 때문에 나중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예외 없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꼬인 생각을 하면 꼬인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동은 그 기원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막 감사의 마음으로 오시죠? 그 마음 계속 가지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를 용서해 주신 것만은 정말 감사하다.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크다고 해서 큰 교회 그것만 교회고 적다고 해서 그 교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성원아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두 교회만 칭찬하셨어요. 정말 조그만 교회, 연약한 교회인데도 그 두 교회만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치된 성도들을 또 사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을 해야 돼요. 저는 설교 초두에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인데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원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임하시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놀고 서 있던 그런 종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었어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일할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건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우리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 배로 축복받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상속하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런 축복 다 받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